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예배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월 27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이 모든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그런 다짐과 결심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8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과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만을 봉독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어제부터 우리는 아합과 나봇의 그 포도원의 그 다툼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자 한 것이고요. 나봇은 그 제안을 거절한 일이지요. 이 나봇이 거절한 것은 단순히 이것이 내 거다라는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 대대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래하는 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매우 정당하고 상식적인 거절이었죠. 하지만 아합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의 아내 이세벨은 이제 끔찍한 계략을 준비하게 됩니다. 사람을 시켜서 거짓으로 증언을 하게 하고 그 거짓 증언을 빌미로 나봇을 죽이도록 하라라는 명령이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봉독하였던 9절 11절부터 16절까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11절 보시면은요, 우리가 보아야 될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11절 보시면 어떻게 나오죠? 장로와 귀족들이 그 이세벨의 지시대로 하였다. 그러니까 그에게 쓴 그 편지 그대로 하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에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악한 왕 아합과 악한 왕비 이세벨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런 악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자신들의 안위나 혹은 이익 때문에 그 악을 내버려 두거나 부추기거나 동참하는 백성들도 그 악에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나오는 장로와 귀족이라 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권력계층을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세벨이 이런 악한 일을, 이런 계략을 꾸민다고 할 때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그 지역을 대표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반발하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그들은 그저 그 이세벨의 지시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세벨이 무서워서였든 아니면은 이세벨과의 어떤 이익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었든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는 없으나 그들은 정말 너무나도 끔찍한 악한 계략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나 아렌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요. 한나 아렌트는 예루살렘의 아이 히만이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홀로코스트에 크게 관여했던 아돌프 아이히만이 예루살렘에서 공개 재판을 당할 때 그가 대답하는 것, 그리고 그의 모습 가운데에서 깨닫게 된 이야기이죠. 그가 정말 이런 끔찍한 일을 자행했다고 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악마적이거나 정말 너무나도 이상한 사람을 상상했지만 그는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고요. 그런데 그가 그 끔찍한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해 보이는 것, 특별히 악해 보이는 무언가가 아니라 평범함 속에 있는 그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죠. 이 악한 계략을 꾸미고 진행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악함 그 자체로 보이는 사람은 이세벨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세벨의 계략에 그 계략을 받아들인 사람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익을 차지하게 됐죠. 그리고 그러한 계략에 동참하였던 이 귀족과 장로들, 이들은 뭔가 덜하거나 다르거나 한 것이 아니라 이들 역시 그 악함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의 거룩함에 대해서 묵상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자그마한 악한 것이라도 우리가 내버려 두고 그냥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살아가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것을 거룩하게 씻어주시고 구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주님의 백성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과 나아가심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17절부터 19절의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분노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되하죠. 그 이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너가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구나. 이제 나봇이 죽어서 그 피를 흘린 그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내 몸의 피도 핫을 것이다. 즉 나봇을 죽인 범죄로 인해 아합과 이세벨 너희들도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20절부터 26절까지 보시게 되면은 그 내용을 아합에게 전하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는 세 가지 장면을 좀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오는 장면을 보시게 되면은 20절에 이렇게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적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어떤 대결을 하는, 미워하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아합이 얼마나 엘리야를 미워하고 있는지, 그를 견제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이 미워하는 사람으로 찍힌 사람이 엘리야이거든요. 그렇다면 엘리야가 아합 앞에 나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을까요? 일전에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도 생각해 보시면은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쫓아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에게는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또 상세하게 전달하죠. 이로 인하여서 죽임당할 수도 있고 혹은 고통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고 온전하게 전하는 엘리야의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과 아합의 모습이죠. 일단 아합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27절에서 그가 그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악한 행동들을 해온 그지만 그는 그 말씀을 전해 듣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요. 그 두려움 가운데 죄를 뒤집었으며 겸손한 모습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이것은 겸손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 그러니까 아합의 시대죠. 아합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겠다. 그의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 이것은 참 놀랍습니다.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습니까? 그가 행했던 악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로 일전에 나봇에게 행한 것도 너무나도 끔찍했죠. 하지만 그런 그가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일 때 그나마 그 재앙을 늦춰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도 결국에 전쟁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게 되긴 하지만 어쨌든 아합 때까지는 왕조가 유지가 됩니다. 그의 아들들, 그 두 아들 아하시아와 여호람 때에 이르러서 그 아합의 왕조, 그 아버지의 오므리에서부터 시작된 그 오므리의 왕조가 멸망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합 때까지는 그것이 지연된 것이죠. 엘리야와 아합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 우리는 이것들을 좀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엘리야와 같이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도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아합과 같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주님 앞에 겸비함으로, 겸손함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또 그때 우리를 향해 다시금 자비하심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회개의 삶, 변화된 삶, 그렇게 어느 순간에도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불러주시고 또 말씀으로 들려주신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것을 품고 실천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